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6일자 본문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청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야다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갈의 손자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말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아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가베오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 현손이요 아이두베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0명이요 또 아다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솔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엘의 아들이요 아흐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는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아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합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리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아스베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입단이 거룩한 성 레위 사람은 모두 283명이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할 주민이 필요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거주하였고요. 남은 백성도 제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나머지 성읍의 10분의 9를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자원해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면 백성들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주한 자들은 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제사의 회복을 위해서 다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도 이주에 동참을 했습니다. 가문별로 누가 몇 명이
거주하고 이주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루살렘 거주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이주죠. 거주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축복이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느헤미야 초반에 보면 천신만고 끝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갈 백성들이 부족했습니다. 너무 인프라가 부족했기 때문이죠. 우리도 보면 신도시가 건설됐는데 병원도 없고 은행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냥 집만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선뜻 거기 가서 살고 싶겠어요? 사람이 집에서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땅이 있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어떤 서로 맞물려가면서 서로 도시가 그래서 형성된 거잖아요. 서로에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루살렘은 지금 150년 동안 방치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성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 뒤에까지 성전은 겨우겨우 졌는데 성벽도 무너진 상태로 있었지, 성문도 안 달려 있었지. 그런 상황에서 뭐 폐허 같은 그런 곳에서 예루살렘 성의 어떤 도시로서의 기능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살아가는 게 꺼려했던 거예요. 그 왕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식민지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제대로 뭐 재건을 하거나 도시를 형성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을 것이고 돈도 없었을 것이고 아무튼 그렇게 망가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짓긴 졌지만 그냥 빈 공간으로 남아있을 판이에요. 그러면 도시가 형성이 안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왜 꺼려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의 적들로부터 항상 예루살렘은 공격의 대상이 돼요. 시기 질투했던 사람들 기억나죠.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은 사마리아 뭐 암몬 뭐 이런 사람들은 이게 세워지는 게 꺼름직하고 만약에 여기가 국가 형태가 되면 또 공격할 수 있고 우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제일 먼저 수도부터 칠 테니까 여기가 살아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접경지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할까나 싶어요, 진짜. 그죠? 예, 특히 뭐 백령도 연평도 뭐 우리는 해전까지 있었던 데잖아요. 거기가 여차하면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데니까 포가 막 실제로 또 막 왔다 갔다 막 쏘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불안해서 거기 사는 사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가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가 참 좋은데요. 여기가 위험할 정도 우리나라 끝장났어요 벌써.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여러분 예루살렘 이게 가보시면 느낌이 오는데 완전 산꼭대기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거기에는 뭘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동네는 그냥 집이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 집이나 있는 거지. 거기에 뭐 양을 치거나 뭐 그 주변이 또 뭐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가 뭐 솔직히 사람 사는 동네는 아니에요. 사람이 그냥 인프라가 좋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산업이 뭐죠? 농사나 목축으로 할 수 있지만 뭐 고지대 거기 가가지고 주변에 뭐 땅도 제대로 된 게 없고 그 뭐 먹고 살 만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다 쳐. 나머지 평민들은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거기는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성전 중심의 것이기 때문에 많은 섬겨야 돼요. 섬기는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뭐죠? 거룩한 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높은 율법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담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가기를 사람들이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 그리고 이미 밖에서 자리를 잡고 어쨌든 간에 우리도 보면은 어디에 터전을 잡고 가면은 이렇게 옮겨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디 하나 옮기면 몸살을 알아. 몸살을. 참, 여기 와서 내가 기가 막힌 건데 구제도 사람 맨날 구제도 살아요. 동쪽 사람들은 여기를 안 넘어와요.
신제주로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이 서쪽 동네 사람들은 구제로 안 가요. 여기서 다 해결을 해요. 병원도 여기 가고. 나 그거 보고 너무너무 웃겼어요. 처음엔. 근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 있죠. 안 가요. 저 동네 안 가더라고. 큰맘 먹고 가는 거예요. 큰맘 먹고. 무슨 볼 일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봐도 30분이 넘어가면 왜 이렇게 멀리 모여요? 뭐 이런다니까요. 제가 아이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기가 막혔어. 아무튼 뭘 옮긴다는 게 벌써 터 잡고 사는데 밖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누가 거기를 선택 가겠냐고. 낯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적응도 안 되고. 특히 애들이 문제지. 애들이 또 싫어하고 뭐 친구 관계도 형성.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러면 예루살렘 도시 기능이 없어지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지도자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고, 그거 갖고는 도시가 형성이 안 되니까, 그 커다란 도시가 비어 있으니까 이번에 좀 약간의 부담을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 가문별로 모든 백성들 대표자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10번째 뽑혔어. 또 10번째 뽑혔어. 10분의 1을 떼가지고 10분의 1을 떼서 거기를 쉽게 말하면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그냥 들어가게 살게 한 거예요. 공산당이야? 자꾸 공산당 그러죠. 어쩔 수 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또 불만이 많았을까? 근데 순종했어요. 그런 부담을 다 끌어안았다고.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다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뭡니까?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2절에 나오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뭐하기를?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이 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자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줘요. 왜 복을 빌어줄까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주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 복을 빌어줄까요? 어머, 그 어려운 걸 네가 끌어안는구나. 엄청 부담이 됐을 건데 거기 들어가는 게 누구도 꺼려하고 싫어하는데 오죽하면 제비를 뽑아서 갔을까. 그런데 그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가겠다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꽃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어려운 곳을 자처하며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집안이 복 받았어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도 복 받았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는 저 사람의 신앙이 진짜다 아니다를 뭘로 하냐 하면은, 여러분 뭘로 할 것 같아요? 말로 할 것 같아요? 말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말은 얼마든지 요리조리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원래 본질적으로 악해요. 자기 보호와 방어를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하는 게 어려서부터 능해요. 그래서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의 진정성은 뭘로 하냐면 삶으로,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근데 행동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 저렇게 하면 분명히 자기 손해인데, 자기 희생인데, 자기가 뭔가 소모하는 건데, 자기 거를 내주는 건데,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진짜 그 사람의 진정성이라고. 말로만 이렇게 떼어붙이려고 하는 사람, 그럼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자기 시간이 들어가고, 자기 물질이 들어가고,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자기가 신경 쓰는 일이 들어가고, 이렇게 자기가 헌신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왜 자기가 희생했겠어요?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돼. 왜? 그냐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예루살렘 성이 세워져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려워하고 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자기가 끌어안고 거기로 가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편한 거 좋죠. 나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데 나가는 분들 진짜 존경해요. 거기서 지금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요.
일단은 몇 명 전도했어 이런 거 묻지 말고 거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축복이에요. 남들이 보면 저보고 그렇다고 얘기해. 얼마나 힘들어 나보고 막 이래요. 아니 너 잘 사는데 뭘 자꾸 날 불쌍히 여기냐고. 생각보다 잘 산다고 나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고 나보고 막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고 나 불쌍한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 연고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한다 이거지.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그게 나를 위하는 말인가 나를 까는 말인가 어떨 때는 헷갈리는데 아무튼 그 어려운 지역에 가서 정말 작은 교회에서 붙들고 하느라고 아이고 애쓴다. 나 격려하는 말로 받았어요. 격려하는 말로 받았어요. 아무튼 자기 희생, 헌신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특히 억지로 말고 자원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모범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함이 모범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랬지만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지도자들의 이 태도와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제비뽑부터 뽑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비뽑부터 뽑지 않았다고 여기 나왔죠. 뭐부터 했습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어요. 이주했어요. 거주하고 나서 뭐 했어요? 채워야 되니까 남은 백성들을 제비 뽑아 이주했어요. 근데 만약에 지도자들이 지는 안 가고 백성들 제비 뽑아서 강제로 이주시키면 이게 따르겠어요? 이거야말로 공산당이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지방의 지도자들은 주로 누구였냐면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두 지파가 주로 했어요. 그 명단이 지금 쭉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단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10지파이긴 했지만 많은 지파가 있었지만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도 안 드렸어요. 진에 막 우상 세워가지고 했어요. 결국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해가지고 뿔뿔이 전국 세계적으로 흩어지고 혼혈 정책, 이주 정책에 따라서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그 지파들은 흔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나왔냐?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 남았는데 이 두 지파가 유다 나라라는 형성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여기도 뭐 잘못하다 결국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586년 BC 얘네들은 바벨론 어떻게 했냐면 흩어버린 게 아니라 모조리 끌고 쓸만한 애들 다 끌고 와서 어떻게 1, 2, 3차포로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자기네 나라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끝까지 자기는 정체성을 지킨 거죠. 거기 가서 노동을 하고 노예로 살면서도 그렇지만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페르시아 때 다시 돌아왔으니 이들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남았던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유다 자손은 누가 주축이 돼서 이 정착촌을 만들었냐면 아다야라는 사람이 주축이 됐고 베냐민 지파는 누가 되면 살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됐어요. 그 막 6대손, 7대손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누구라도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새로운 땅에서 개척을 해야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면 바로 이런 지도자들의 헌신, 프론티어들, 제일 먼저 앞에서 개척자로 나가는 사람들이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감동을 받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 참 개척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옛날에는 정말 개척을 해도 됐거든요. 저희 아버지 목회할 때만 해도 정말 작은 교회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이고 택도 없어요. 인프라가 다 갖춰진 데만 가요. 대뜸 하는 소리가 뭐라는지 거기 어린이 제도 있어요?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처음부터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세워가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죠? 생태계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도 큰 교회 하나만 있으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건강한 점포도 쫙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만두가게면 만두가게 쫙 있고 포묵점 쭉 있고 족발집은 족발집 쭉 있고 왜 그렇게 해서 그럼 경쟁하면 망해야 되잖아요. 서로 경쟁 아니에요. 그게 인프라 형성되고 인지도를 높인다고요. 제주도가 정말 거기 가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아. 건강한 교회들이 참 많아. 거기 가면 정말 그래 그런 인식을 줘야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많이 큰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중소교회들이 많이 있을 때 복음화가 확산되는 거예요. 개성 있고 특별하고 정말 거기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고 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고 그런 생태계가 건강할 때
그게 건강한 복음을 위해서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는 개척을 해야 되잖아. 누군가가 그런 일을 뛰어들어야 되잖아. 누군가는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래 따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처음 뛰어드는 사람, first 펭귄이라고 그래요. 제일 먼저 뛰어들이는 용감한 펭귄이 있어야, 첫 번째 뛰어드는 것이 있어야 나머지 펭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관망하고 있다 뛰어들어. 왜? 안전하구나 하는데 누가 처음에 뛰어들면 밑에 물개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을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뛰어내리는 용기가 있어야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모범이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의 뒤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됐으면 좋겠고, 그것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이고, 다 갖춰준 데 가서 숟가락 없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하나 담을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그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저는 그래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와가지고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것이 가치 있고 보람 있죠. 다 갖춰진 데 가가지고 하면 뭐가,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가 새로운 개척을 하고 뛰어들고 만들어내는 게 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죠. 이 일에 여러분들 같이 헌신하며 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0절에 18절까지 예배가 회복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길게 언급되고 있어요. 11절 오늘 읽은 것 중에 제사장은 모두 1190명이나 돼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여기 또 느디님 사람도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신하들이라는 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신하라니까 되게 높은 사람인 줄 알죠? 아니요. 솔로몬이 포로로 잡아와서 종으로 사용했던 정말 밑에 있는 계급이에요. 종이, 노예. 그 사람들까지 다 지금 들어와 있어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돌봐야 되잖아요. 레위 사람은 역시 제사장을 도와서 할 일이 정말 많잖아요. 부흥과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는데 누가 했습니까? 레위 사람 13명이 그것을 설명해 줬기 때문에 회개 운동이 시작됐잖아요. 오늘 17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 여러 파트가 있고 직무 기능이 있는데, 백성들이 집회를 모이고 성회를 모이고 할 때 찬양과 기도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보면 부흥 집회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딱 나와서, 김문호 목사님 나와서 이렇게 막 하면 옆에 다 목회자들이, 그분들 그 교회 그러면 나와서 찬양하잖아요. 그분들 나중에 뭐 부서 파트에 가면 설교하고 다 목회자들이에요. 그런데 하잖아요. 제가 전에 했던 향상교회 보면 세겹줄 기도회 하는 거 보면 달목사 나와서 찬양하면 다 찬양 같이 돼서 그 새벽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도 풀어주는 역할도 해, 기도회 인도할 때 찬양도 해. 이런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느디님 사람처럼 여러 가지, 죄는 누가 치울 거며, 그잖아요. 청소는 누가 할 거며, 물은 누가 기를 거며, 맞잖아요? 그걸 누가 할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뭐 하는 일을 다 도와야 되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써놨을까요? 핵심은 뭐예요? 제사, 곧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성벽과 성문을 재건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성전을 회복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 뭘 거기다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그렇게 어렵게 해서 짓겠어요? 결국 어디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기서 어떤 도전을 받냐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답고 복된 줄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까지,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할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거기에서 머물렀어요. 저는 사명 때문에 제주에 사는 것이고, 사명 때문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나의 모든 삶의 중심은 교회에 있어요. 모든 활동하는 거의 포인트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요. 한 번도 그걸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탈하지 않냐고, 그 자리를 사수하고 기꺼이 내가 살던 모든 고향, 내가 익숙한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 사는 곳까지 옮겨서 거기서 사명 감당하려고 움직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명단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2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 이게 참 인상 깊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사는 백성들을 제일 뽑아서 10분의 1 거주하게 할 정도로 거기에 들어가 살기를 좀 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 사는 것을 자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게 참 대단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신앙은 자기 부정과 자기 희생으로 나타나고 증명이 됩니다. 예수님 비유처럼 넓은 길을 마다하고 스스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이들처럼 자원해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희생하고 헌신할 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6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697장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에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걸,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왕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뭐 이주한 얘기, 누가 갔다는 얘기,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그게 어쨌단 얘기냐,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인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할 때 얼마나 가치 있고 복 빌을 일인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옮겨가면서까지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인가,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교훈과 도전을 줍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하잖아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희생이 있는가, 나는 헌신이 있는가, 자발적으로 하는가, 나는 교회 중심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가, 나의 삶과 에너지는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가, 난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가, 이것을 세워가는데 내 마음에 중심을 두고 있는가, 이게 내 삶의 목적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얘기를 우리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도전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인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민과 헌신이 기쁨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이주와 거주 과정을 보면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이들은 손해를 감수하고 불편함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갇혀진 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을 세워가는 데 기꺼이 자원하며 그 수고로움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비워 주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빌어 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희도 자기 희생과 자기 부정을 통해 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도 중반을 넘어 올해도 마무리되어 갑니다.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될지,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내 남은 에너지를 어디다가 써야 될지, 내 삶을 어디다가 헌신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묻고 바르게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